네, 안녕하세요. 임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학부모 세미나 형식보다는 책 나눔 형식으로 유년부 학부모님들과 함께 책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나눌 책은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 폴 트립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책의 내용이 개인의 의견이고 또 개인의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100% 맞다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참고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조금씩 읽어드리면서 제가 줄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몇 주 동안을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시작하는 글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트립 이분께서 양육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요,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이 부모님들이 이 전략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이 하나같이 어떤 전략이 자녀 교육에 더 효과적인가, 전략에 집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자의 얘기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이 아니라 자녀 양육에 관한 더 큰 그림, 즉 세계관의 확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이나 전략이 중요한 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 세계관입니다. 월드뷰.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줄 가치관을 바로잡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복음의 바탕을 둔 세계관 형성은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인생과 자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봄으로써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자녀를 키우면서 혼란에 빠지거나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은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요, 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요. 겉으로는 내가 뭐 내 자녀를 내가 언제 주인 삼으려고 그랬어, 뭐 소유물로 삼으려고 그랬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잠재적인 의식 속에서 깊이 자리에 있는, 이 아이들은 내 자녀야, 아들은 이 아들 내 거야, 이 딸은 내 거야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게 마땅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은요, 필요 이상의 압박감과 의무감에 짓눌려 있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인 양육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의 주인이 되어서 양육하는 방법을 주인 양육법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주인 양육법을 왜 그렇게 그 자녀를 자기의 소유 삼으려고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책에서는요, 부모의 욕심과 보상 심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자녀를 키우려면 돈이 한두 푼 드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욕심이 생기죠. 내가 이만큼 자녀를 위해 투자했으면 자녀가 뭐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학비를 냈으면 좋은 성적을 거둬와야 되고, 고등학교 학비를 냈으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이런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미래를 자녀가 쟁취하기를 바라고 또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죠. 그런데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것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신 바람직한 양육의 출발은 이겁니다. 자녀는
부모인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급진적이면서도 겸손한 고백인데, 즉 뭐냐면 시편 127편 3절 말씀해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일을 누가 감당하냐면 부모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돕는 자의 명칭을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자, 대사가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사로 맡겨주신 임무를 그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부모님들이 깨달아야 한 가지가 바로 이거죠.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기를 원하실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이 자녀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뜻이다. 자, 이러한 상황을 한번 이 책에서 아주 재밌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막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 묵상을 마치고 뿌듯한 기분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이패드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앱을 열려 하는데 거실 저편에서 싸우는 소리가 터져나온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머리에서 뚜껑이 열리려고 한다. 아이패드를 창문에 던져버리고 싶지만 유리창도 아이패드도 다 박살날 걸 알기에 차마 그러지 못한다. 이 미친 싸움이 언제 끝나 조용히 당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 어쩌면 아이를 낳은 걸 후회할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순간엔 저렇게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애들이 당신의 자녀가 아니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성을 잃어버리기 직전이다. 내가 누군지, 또 하나님께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도 잊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달려간다. 이 감정은 분명 사랑이 아니다. 당신을 자극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눈에 거슬리는 아이들의 행동이다. 홧김에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불같이 화를 낸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 없이 퍼붓는다. 어쩌면 성숙한 어른이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까지도 할지 모른다.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전쟁을 치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이패드를 열는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죠. 딱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내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생각하며 감정을 추스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럴만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사 양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사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인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대사 양육의 출발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주인 양육을 하고 있나, 또 대사 양육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오늘 들어가는 글을 마치고요. 우리 다음번에 우리 챕터 1부터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정체성, 일, 성공, 명성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정체성인데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 주인 양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 양육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모습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인으로서의 부모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행복을 자녀에게서 찾으려 한다. 그래서 이들 자녀에게는 부모의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생긴다. 하지만 양육을 통해 부모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권위와 지혜, 지침에 반항하게 되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 아이들 죄인입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죄인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자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찾으려 하면 자녀의 실패는 곧 부모의 실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화를 내고 그들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스카이캐슬에 보면은 자녀를 완전 잡잖아요. 자녀가 나만큼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명성에 명예에 완전히 그냥 스크래치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공부 성적 갖고 완전히 그냥 공포스럽게. 자, 그게 주인 양육법입니다. 자, 그럼 대사로서는 어떻게 할까요? 대사로서의 부모는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은 대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하나님께 명령받은 자의 신분으로 양육에 임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명받은 대사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또 자녀에게서 무엇을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뭐 정체성과 뭐 그런 거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은 무엇일까? 주인 양육법은요. 부모가 자녀를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어떤 비전을 세우고 자녀를 거기에 맞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돈, 시간, 에너지를 전부 쏟습니다.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꿈꾸는 대로 비전대로 아이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전략을 본인이 다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확신이죠. 자신의 교육에 대한 완전한 확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사 교육법은요. 자신보다 훨씬 지혜롭고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난 대리자이다. 난 대사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자녀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인식하고 있고요. 자신에게서 자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또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이거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 그 자녀 아시죠? 그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그 자녀 있잖아요. 보면은 아마 이렇게 키우시지 않았을까. 목사님 틀 안에서 그 자녀를 그 틀 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대사로서 오히려 하나님이 쓰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로 인도되도록 이 돕는 일을 정말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욕심이었다면은 공부를 엄청 시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공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성공의 기준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떠한 기준에 도달해야지만이 자식 양육에 내가 성공했다. 뭐 학교 성적, 또 뭐 스카이, 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좋은 대학교, 또 운동 경기 좋은 성과, 또 뭐 음악적 특기. 그러니까 어떠한 표준을 부모님들이 이미 딱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대로 도달하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한 기준과 또 그러한 목적은 있으니까요. 결과물이기 때문에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것이 성공적인 양육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라고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부모 밑에서 항상 잘 자란 자녀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정말로 이 불우한 그러한 그 가정 환경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는 잘 자란 아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이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명문대학교 갔다. 그러면 잘 자란 아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사 양육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이 자녀에게서 뭔가를 만들어낸 능력이 없다는 엄중한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나에겐 없습니다, 능력이. 뭐 그렇다고 뭐 손 놓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뭐 결과나 지표를 가지고 성공의 잣대로 삼지 않고요. 그리고 이 성공적인 양육은 이 부모가 무엇을 이루어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 그 자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 특정 목표를 성취했느냐보다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성실히 쓰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는 그저 그분의 손에 쓰임 받는 성실한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 조금 자유로워지죠. 조금 자유로워져. 그러니까 결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정말 무엇을 했는가, 이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인데요. 명성입니다. 명성.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주인 양육법은요, 자녀를 자기 명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자랑하고 그 옆에 있는 자신도 과시하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되면 나도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은근슬쩍 이제 자녀를 자랑하게 되죠. 자랑하고 싶죠.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자녀가 잘 됐는데, 그리고 노력했고 그 투자했고 그러면 자녀가 잘 됐는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요, 이러한 분들이 이제 그 어릴 때까지 공부를 잘한 자녀가 있는데 청소년 시기 딱 됐는데 완전히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몹시 힘들어하죠.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질풍노도의 시기를 몹시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아이들이 겪어야 할 일을 걱정한 것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몰두를 하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런 행동을 하면 내 명예가 실추되는데, 지금 옆집 사람들이 내 아들 이러한 모습 보면은 지금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펜트하우스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펜트하우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체면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담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서진 딸 하은별 이렇게 있잖아요. 자꾸만 이제 노래를 1등 해가지고 이제 1등을 해야 되는데 천서진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은별이가 안 되니까 그 막 주인공 막 어떻게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체면을 내가 세워줘야 되니까 엄청난 부담감 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신의 말에 호락호락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는 원래는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더 속상해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냥 부모의 체면을 구기는 것, 그거에 자꾸 이제 마음이 아파서 자녀를 꾸중하게 되는, 이게 주인 양육법이고요. 대사 양육법은요, 죄인을 양육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때로는 창피한 상황이 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겸허히 감당하는 것이 깔끔하게 아무런 시행착오 없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경건한 모습으로 온전히 잘 성장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면류관이 아니라 주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일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저 부모로서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감사한다 라는 거죠. 자, 우리 들어가는 글을 읽었는데요. 자,
오늘 저자의 질문입니다. 자, 이제 주인으로서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책이 고된 일상에서 함몰된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자녀들의 삶과 영혼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구로 초대받았습니다. 당신이 자녀들을 무언가로 만들어내려는 고집을 버린다면 양육의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십시오. 자, 다음 장부터 계속해서 이 2장이나 한 장이나 한 챕터나 두 챕터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 재미있었나요? 우리 은혜 받고 도전 받은 부분들 밴드에 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